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보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나 심해져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개척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교회를 뒤로 한 채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무슨 송별회를 한 것도 아니고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두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눈에 밟혔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위험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장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런데 그 시도들이 무산되었다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해서 데살로니가 방문이 좌절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것이 사탄의 방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성도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심정이다 보니 바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를 보낸 이유는 3장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어린 그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목회자 바울에 대한 온갖 루머들 때문에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날까봐 바울은 근심하였던 것이지요. 바울의 그런 절박한 심정이 3장 5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서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 성도들을 시험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므로써 바울이 지금껏 수고한 그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것이 염려되어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인한 근심이 매우 컸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던 차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바울에 관한 온갖 루머에도 굴하지 않고 바울이 그들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들의 목회자 바울을 그들 또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안겨다 주었을까요? 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야 내가 좀 살겠다. 이 심정을 저는 목회자인 저는 참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도 목회자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지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기도에 더욱 불이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복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성도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울을 살리고 기쁨으로 내면을 채우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3절은 그런 바울의 기도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나는 기도한다. 또 성도들 간에 사랑이 더욱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들 모두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진보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과 영광이 되는지를 성도님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삶으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으로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삶을 통해 온 교회가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기쁨과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반기 힘찬 도약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